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늦은 밤 마국간에 조용히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찬양과 찬송 속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의 간절함과 그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많이 바쁘시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각자에게 의미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들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었는가? 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덕목의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흔히 작은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 가치 있는 존재들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던지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6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학자인 폴 딜리는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선택에는 늘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에 1번을 선택하면 2번을 포기해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악과 문제를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속성을 가졌기에 최고의 또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도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라는 같은 인간 그런 종류의 그 탄식이 인간 스스로의 그 깊은 탄식을 사도 바울조차도 입술로 내어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악의 본성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가장 추악한 세상의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은 강하며 용서하며 인내하시며 신실하다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강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무한하며 조건 없는, 그래서 이유 없는 사랑, 무모한 사랑, 위험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주 쉽게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작정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결국에는 선지자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 고백까지 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함께 말씀 3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화목죄로 내어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포에서 그 죄의 싹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어린 희생양을 화목제로 바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치르셔야 하는 대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절차는 간단히 치러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 아들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죄에 대해서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게 하시는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몇십 년 혹은 100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 삶은 짧고 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의 심판을 세상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초에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몇십 년은 단지 유예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행유예를 풀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안겨가네, 즉 내가 그 사람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신 아들이 철저히 인간 예수로 인간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로 역임을 받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칠은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등과 함께 늘 위험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구차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래서 힘든 그들의 삶에 엮여 그들과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셨던 것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의 정서 가운데서 가장 깊고 중심에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너가 실패하고 잘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all이라는, 전부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야 사라지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모욕으로 깊은 수치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all, 전부라는 사랑의 의미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죄라는 사슬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안kār나숑 하신 성육신의 이유인 것입니다. 고통받고 버림받으며 아픔을 겪는 인간들의 실존의 자리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우리의 실존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나를 그래도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그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에 따르는 사랑의 증표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에 그 구원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 안에 수많은 공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참으로 자리 잡는 참 구원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실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의 실존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 경험입니다. 그 실존적 경험을 통하여서 만난 나의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교수이자 사제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그 교수나 사제, 신부로 혹은 학자로 제 배경이 통하지 않는 정신 파괴자를 위한 곳에서 남은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곳은 자기의 힘이 가장 무력해지는 곳이었으며 자기의 언어와 주기가 통하지 않는 앙카나숑된 장소였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는 장소였기에 그 주옥 같은 수많은 영성 신학에 관한 책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신 이유는 실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유입니다. 다 함께 말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세상, 즉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심판이란 공평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공평의 기준은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근거 없는 희망을 줍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등의 긍정적이지만 근거가 없는 희망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당위적인 겉으로 나타난 내가 아닌 실존적인 진정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근거 있는,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정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나서는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공부한 것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그 공부가 싫어서
억압당한 상태로 공부를 하였거나 혹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공부가 싫고 의미가 없으면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나의 실존과 깊이 있게 만났다면, 그래서 그 경험이 드라마 시리즈처럼 연상이 된다면 그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실존적 선택을 한 의미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은 곧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끊임없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도구화되었던 것입니다. 도구화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제자 베드로의 존재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도구성의 예수님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마음 한켠에 접어두고 현재에는 오직 자기 문제에 빠져 있거나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합리화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성만찬 참석하고 각종 헌금 11조 때에 맞춰서도 내고 봉사도 남들 보기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삶의 실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만남은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제, 코뮌니온은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예수의 이름을 꺼내어 부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실존에서의 예수가 아닌 토템으로 만들어진 도구성의 예수의 상으로 자신의 마음 한켠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조건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실존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받아야 마땅할 나를 오늘도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토템과 같이 어떤 도구로 세워둔 예수가 있다면 이는 믿지 않는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내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실존적인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여라.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확신, 즉 오직 믿음이 바로 개신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토템과 같이 어떤 도구성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실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되고 또 영생의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부터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탄생하실 예수님, 모든 죄악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늦은 밤 조용히 오실 그리스도, 더불어 모든 이들의 찬양과 찬송 속에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간절함이 기다림이 있는 성탄절, 이 기간을 사모하는 믿는 자가 되신다면 이번 성탄절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도구화된 또는 토템과 같은 절기로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명확한 믿는 자들 된 성도들이심을 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남은 시간 동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의 복된 관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믿는 자로서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